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동서남북 선교 지원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팀들이 있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팀의 이름만 보았을 때 이 팀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팀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서남북 선교지원팀의 팀들은 그래도 이름만 봐도 이게 무슨 사역 하는지 감이 잡히긴 할 텐데요. 그래도 말씀을 시작하며 간단하게 팀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동서남북 선교지원팀에는 6개의 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선교팀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내에 있는 교회나 또 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자립 교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지원하는데, 그 교회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교회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사역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선교팀입니다. 북한 선교팀은 주로 북향민들과 관련된 사역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북향민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 공부와 또 신방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북향민 교회들과 연계해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추석과 설날, 명절에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명절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 교육팀입니다. 선교 교육팀은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교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옛꿈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교 행정팀이 있습니다. 선교 행정팀은 동서남북 선교 지원팀 안에 있는 다른 팀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선교 헌금을 관리하고 있고 팀의 사역들을 홍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로 선교팀입니다. 위로 선교팀은 용인과 오산에 있는 이주 노동자 쉼터를 매월 첫 번째 주일 오후에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여섯 번째로 해외 선교팀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팀은 말 그대로 해외 선교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필리핀 콩오바오 선교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선교지를 지원하고 있고 요청이 있을 때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팀이 동서남북 선교 지원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팀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팀원들만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선교 지원팀의 팀원들은 삶에서 선교에 한 발짝 더 나아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선교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선교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예요?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는가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언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지켜주는 우리의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말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11제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여서 나갔고 아직 마띠아가 함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는 지금 11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11제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산이 제자들에게 그래도 익숙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볼 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 정확한 그 장소에 가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먼저 갔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여행지를 먼저 갔던 사람들이 남긴 정보와 또 사진, 또 유튜브의 영상을 통하여서 보통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여기는 꼭 들려보아야 한다 체크해 놓고요. 또 여기에 가면 꼭 이거는 먹어야 한다 하는 거 체크해 놓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하여서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사진으로 보았던 그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이 여행지에 왔구나 하는 감동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좀 뒤늦게 정주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고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보신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또 너무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찾아가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내가 보았던 그 감동이 더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장소, 그 세트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가보신 분 계시지요? 드라마 안 보셨나요? 장소가 멀지 않은 논산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가족들과 함께 바로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세트장 안을 걸으면서 아내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여기는 어떤 장면이 나왔던 곳이고 여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며 걸었는데 마치 남들이 보면은 지들 추억도 아니면서 지들 추억인 것처럼 그렇게 추억과 감동에 빠져서 대화하며 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그냥 알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저희 두 사람은 그 장소 안에 푹 빠져서 그 추억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만났던 이 산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감동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곳을 알고 이 장소에 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이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얻은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보았던 그 감동을 더 느끼고 싶어서 성지의 그 장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의 이곳이 이 산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산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익숙한 산이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 제자들이 갔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자체를 의심했다기보다는 부활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 모습보다 너무 성스럽게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 있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분이, 이 예수님이 내가 알던, 내가 보았던 그분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른들 가운데에 저를 어릴 때 보시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저를 보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를 오랜만에 보시면서 처음 인사하시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너 목사님 됐다며 하는 게 첫 인사였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 목사 됐다며 하면 될 것 같은데 너 목사님 됐다며 너는 뭐고 목사님은 뭐죠? 이렇게 인사를 몇 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조카가 맞는데 그래도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 목사 같지 않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렸던 그 조카가 이제 목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조금은 좀 어색하고 조금은 좀 그분들에게는, 그 어른들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이러한 느낌 받은 게 아닌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주님보다 조금 달라진 그 모습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견해는 17절의 이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가 함께 모인 것과 같은 그것과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심한 인물들은 예수님의 그 11 제자가 아니라 그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몇 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 일부라 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는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으로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는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가라 하는 이 말씀을 왜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마음, 소심한 마음 또는 게으른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죠? 틀린가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것 맞는 거죠? 틀린가요? 오늘 이상하네요. 선교 헌신 예배인데 오늘 이상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극적인 마음, 이 소심한 마음, 또 게으른 태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꽤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귀한 명령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소극적인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른 마음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그들에게 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기억하여 먼저 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 좋은 소식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가깝고 친한 그 사람들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의 현장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섬기면서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선교의 대상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말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경험이나 실천을 통하여서 깨우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 헬라어 만다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즉 제자는 어떤 교훈에 의해서 또는 어떤 교육의 주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 그리고 행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배우고 그 생활까지 담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 배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가장 사랑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내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 삼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계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르치다보다는 경계하다 또는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된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식과 통찰력, 그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는 것,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 그것에 비유합니다. 군인이 어떻게 그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하나요? 내 목숨을 걸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며 또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는 것 잘 아시겠지만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경계하다 또는 보존하다, 붙들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탈옥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감시하고 지키는 것과 같이, 또는 적이 침입해 오는 것을 그것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과 같이 그만큼의 마음을 가지고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지키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말 쿠마바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몇 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기억나시죠?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언가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쿠마바오가 그러한 곳입니다. 쿠마바오를 안 가본 성도님들은 아직 계십니다. 하지만 한 번 가본 사람은 한 번만 가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가보면 다시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쿠마바오였습니다.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기쁨과 감격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다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선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헌신 예배는 동서남북 선교 지원팀 팀원들만 헌심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선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